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랑의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6장 드리겠습니다. 476장 꽃이 피고 새가 우는 476장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부르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힘 불길처럼 솟아올라. 젊었을 때 기운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에 왔네.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 아멘.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하소. 산과 들에 있는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우리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잘 보내고 십자가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소망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명 가지고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부활 신앙으로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권세를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드시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전에는 기적, 이적, 표적이 나왔다면 이제 16장부터 예수님이 거의 다른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오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인 줄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왕의 놀라움이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주님의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은 아닌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일.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소명은 뭐냐? 부름받은 목숨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부름받은 목숨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 심부름받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은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예배도 내가 의무적으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를 잘 안 드린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도 내가 원하는 건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잘 구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소명은 뭐냐? 철저히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그래요. 그게 100%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권능을 주시잖아요. 철저하게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출발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거죠. 신앙 고백.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언급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말을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짜 세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모하거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시험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테스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할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의 대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새 가족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합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합니까? 중직자들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새 가족들은 교회를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신앙도 없고 부활 신앙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을 보이거나 표적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표적, 이적, 기적 이런 것만 좋아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느냐? 표적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왜? 믿음이 없다. 제가 교회 섬기면서 많이 봤잖아요. 표적을 보이면 예수 잘 믿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않은 신앙은 아무리 표적을 수천 개를 봐도 그 신앙이 여러분 가짜더라고요. 그 신앙이 힘이 없더라고요. 최고의 표적이 뭘까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두 번째로 말씀과 진리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다?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느냐? 절대 건강해지지 않아요. 신앙에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나중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5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적은 믿음. 적은 믿음. 그러니까 자, 봅시다.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뭐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나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영숙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시편 27편 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7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반석,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만약에 나가 없으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죠.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두 번째 오늘 말씀, 이 본문은 뭐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자꾸 집중하느냐? 먹는 거, 물질적인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테스트할 때 은사의 종류가 25가지예요. 25가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성경적으로 테스트하면 약 25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25가지 중에 돈이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있으면 복을 받았고 돈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재물은 은사다. 그러니까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을 절대로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복으로 만들어 놨다면, 넌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다른 은사도 많은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수가 뭡니까? 예수님을 뭘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저분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거기에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오해합니다. 오해.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핵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교훈.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돈은 복이다, 은사다. 그런데 절대 한국 교인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돈이 없으면 나는 복을 못 받았어. 아니라니까요. 은사가 좀 없을 뿐이라니까요.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재물은 은사예요. 돈을 잘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못된 교훈.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못된 교훈이잖아요. 성경만 제대로 읽었어도, 성경만 정독이라도 한 번만 했으면 이단에 빠지겠어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확인하면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야. 누룩을 조심하라. 잘못된 교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들으라. 이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으라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교훈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거짓을 알지니 거짓이 너희를 구속하리라. 참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지 않겠어요? 이 누룩이 첫 번째는 잘못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외식이에요. 기도하는 척, 한 척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 제가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 그랬다니까요. 예배 드려준다고 그랬다니까. 왜? 외식주의자예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 성령 받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 드려줄게요. 내가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주일 그냥 가줄게요. 왜? 외식이거든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중심은 없고 본질은 빠지고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 바로 외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은 거기다 하나 더 붙이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지 마라. 교회 사랑하는 척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알고 계신다. 외식주의자 되지 마라. 여러분, 그렇죠? 누룩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거칠애로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 들어가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골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골방에 안 들어가면 골병 든다고. 왜 요즘 현대인들이 정신병이 많은 줄 아시죠? 하나님하고 만나면 없거든요. 다 껍데기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서 있는 척 해야죠. 아는 척 해야죠. 배운 척 해야죠. 가진 척 해야죠. 잘난 척 해야 되니까 다 정신이 피폐해버린 거예요. 제가 21세기는 정신병의 시대라니까요. 왜? 하나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야지, 단둘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잖아. 그렇죠? 이삭을 야복강가로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잖아.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부르시잖아요. 다 하나님하고 만날 때는 혼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진짜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하는 척 하지 마라.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이 누룩을 뭘 얘기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세속주의. 아직도 세상 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 걸 못 끊어내는.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것 하나를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룩을 조심하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12절만 읽고 기도해 볼까요?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이 사신 줄을 뭐하니라? 깨닫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떡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과 외식과 세속주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한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과 이적만 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진리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적은 믿음의 사람은 뭐한다?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새벽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표적만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진리와 복음은 관심이 없고 오직 표적과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날마다 아멘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